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평등과 자비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되돌아보려 합니다. 북이 태무제 시기, 불교는 큰 위기를 맞았고 그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불법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의 빛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북이 태무제의 불교 말살 정책에 앞장선 인물이 누군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행자들과 길을 걷고 계실 때 어떤 마을 사람이 거칠게 다가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지만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네가 내게 던진 분노와 욕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것은 너의 것이리라.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불교의 참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 태무제 시절 도사구겸지의 선동으로 불교는 탄압을 받았고 수많은 사찰이 파괴되었지만 불자들은 이 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비로 대하고 침묵 속에서 이겨내며 불법을 지켜냈습니다. 불교는 칼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다와 함께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를 오해하고 돌을 던지며 몰아세웠습니다. 아난다는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들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들도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과 어리석음 속에 행동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자비로 대해야 하느니라. 증오에는 증오로 대하지 말고 증오를 자비로 씻어야 한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북이 태무제 시절 불교가 맞이한 범난의 상황을 잘 비추어 줍니다. 북이는 원래 북방 유목민족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나라로 불교가 크게 번성하며 수많은 사찰과 승려들이 민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제가 즉위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중앙집권과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교의 권위와 자율성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외래 종교로 낙인 찍히고 탄압이 점차 가속화되었지요. 특히 도사구겸지의 조언으로 불교는 도교에 비해 해로운 이단으로 취급되며 사찰은 폐쇄되고 승려는 속인으로 환속되었으며 경전은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무소유의 가르침, 인내와 자비의 실천을 가슴에 품고 침묵 속에서 법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불법을 숨기고 전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외형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다. 불탑은 무너질 수 있어도 부처님의 자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불법은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쉰 증거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씻을 수 없다. 자비만이 증오를 씻는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불은 바람에 꺼지나 진리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다. 탑이 무너져도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 자비는 칼보다 강하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억압은 일시적이나 진리는 영원히 머문다. 부처는 돌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그것이 법의 힘이다. 외형은 불탈 수 있어도 깨달음은 태워지지 않는다. 고요히 견디는 자에게 진리가 머문다. 내 마음이 부처요, 내 행이 법이다. 고난은 연기의 일부일 뿐 법을 멈출 수 없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자비를 막을 순 있어도 자비는 결국 길을 낸다. 불법은 무너뜨릴 수 없고 꺾을 수도 없다. 그것은 생명과 같다. 나무는 베일 수 있으나 그늘은 기억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나는 부처를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도 나의 자비와 진심이 곧 부처이다. 진리는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왕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나라의 국사는 부처님의 명성과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래 성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왕은 처음엔 부처님을 환영했지만 점차 국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뉘지 않는다. 진리는 권세를 빌지 않고도 스스로 밝은 등불이다. 그것을 본 사람은 밝아지고 그것을 감춘 자는 어두워질 뿐이다. 그 말에 감동한 왕은 결국 권위 대신 진리를 택하였고 국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부귀 태무제 시기의 도사 구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겸지는 도교의 성직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불교를 이단으로 몰아 탄압할 것을 태무제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선의 계시를 받은 자로 자처하며 도교의 정통성을 강조했고 당시 정치적 안정과 사상 통제를 원하던 태무제는 이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교 사찰은 폐쇄되고 승려는 환속되며 불경은 불태워졌고 도교는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사상적으로 국교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인하여 생기고 모든 권력과 제도는 무상하다. 그러나 자비는 무너지지 않고 진리는 꺾이지 않는다. 구겸지의 등장과 도교의 국교화는 일시적인 권력의 선택이었지만 결국 불교는 수백 년 뒤 다시 살아나고 당나라, 송나라로 이어지며 중국 문화의 중심축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흐름은 진리는 억압 속에서도 다시 꽃 피운다는 부처님의 참뜻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비와 인내, 집착하지 않음 속에서 오는 불멸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높지만 진리는 깊다. 깊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는 외면당할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는 시대를 지배하지만 진리는 마음을 지배한다. 무너진 사찰보다 무너진 자비가 더 크다. 구름은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다. 억압은 외형을 무너뜨려도 진리의 뿌리는 건드릴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외침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 속에서 법을 본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도교의 국교화도 그러할 뿐 부처는 궁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머무른다.
자비는 승리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내 승리한다. 참된 종교는 경쟁하지 않는다. 스스로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해 침묵하는 자는 소리보다 강하다. 도교가 왕의 마음을 얻었을지라도 불교는 백성의 마음에 남았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연못에 연꽃이 피었다. 어떤 것은 물 위에, 어떤 것은 물속 깊이 핀다. 그런데 그 모두는 똑같이 태양의 빛을 받는다. 너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겉모습은 다르나 모두가 똑같이 피었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한 곳에만 있지 않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진리를 나누는 마음이 곧 지혜여 자비이다. 이 말씀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주장한 종교 삼불론과 연결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기에 유불도 새 종교를 가마솥의 새 다리처럼 균형 있게 유지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포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교 중심이던 고구려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결정이었습니다. 불교계는 도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었고 고구려 최고의 고승 중 한 명인 고덕화상은 불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선택, 그리고 법을 잇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모두가 진리에 이르는 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자비와 지혜로 다가간 길만이 참된 해탈의 문을 연다. 중국과 고구려에서 불교와 도교는 수차례 갈등과 충돌을 겪었지만 불법은 늘 침묵 속에서 길을 내었고 자비로서 승리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도구로 삼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도란 모든 종교를 억지로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하며 진리를 함께 밝히는 길이라는 부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신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비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진리는 하나가 아니며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는다. 세 갈래의 길도 진리를 향한다면 모두가 바른 길이다. 중도는 타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존중이다. 억지로 섞는 조화는 분열을 낳고 이해로 맺은 조화는 평화를 낳는다. 다른 믿음을 무너뜨리는 순간 나의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 불법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피어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떠남은 고통이 아니라 큰 자비이다. 내 종교를 높이기 위해 남의 믿음을 낮추지 말라. 모든 종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같은 물결의 다른 흐름이다. 신념이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한 자비도 깊어져야 한다. 참된 종교는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자비는 조화 속에서 피고 집착은 갈등 속에서 시든다. 믿음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인연이 다름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다름은 무상하며 오직 진리만이 항구하다. 불교는 강요하지 않는다.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릴 때 스스로 꽃핀다.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법난입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박해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통틀어 범난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종교와 인간 본성, 권력과 진리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중국 불교 최초의 대규모 박해는 바로 북위의 태무제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죠. 바로 도교의 도사 구겸지입니다. 북위는 본래 북방 민족이 세운 나라였지만 불교는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제가 집권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처음에는 제도적 억압에 불과했던 불교 탄압이 점차 조직적인 말살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정책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도사 구겸지는 도교를 국교로 삼기 위해 불교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단순한 박해를 넘어 문화적, 사상적 축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는 단순한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한 정치적 억압이었습니다. 구겸지와 태무제가 주도한 억불 정책은 단지 중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도교를 중심에 두는 정책을 시행하며 불교에 압박을 가했죠. 그 결과 고덕화상과 같은 고승들이 신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불교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종교를 억압하고 다른 종교를 국교로 만들려 했던 이 시도들은 종교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중생을 깨우치고 평화를 도모하려는 그 뜻과는 너무도 먼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범란은 불교의 외형은 파괴했지만 불교의 진리는 그 속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합니다. 박해는 종교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고요. 도사 구겸지의 불교 박해는 정치와 종교의 충돌 속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불교의 정신은 자비와 평등, 인내와 지혜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도 꽃은 피었네. 북방의 찬 바람 속 황궁의 검은 명이 떨어지고 탑은 무너지고 승려는 흩어졌지만 누가 부처를 없앨 수 있으랴. 그분은 돌 속에 계시지 않고 책 속에 머무르시지 않으니. 구겸지, 그대는 칼을 들었지만 진리는 칼보다 더 깊은 곳에 깃드니 도탄 속 중생의 마음 속에 자비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도다. 태무제여, 황제의 칙령은 땅에 닿지만 불법은 하늘과 통하나니 불 지운 경전 위에도 다시금 연꽃은 피어나리라. 불에 탄 탑에 그 잿더미 위에서조차 한 줄기 향기와 맑은 종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는 말하네. 진리는 태우려 해도 타지 않는다. 중생의 마음이 닫혀도 부처의 눈은 항상 열려 있도다. 억압 속의 침묵이 아니라 침묵 속의 진리를 믿으라. 진리는 고요 속에 머물며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일구나. 이 시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되새겨야 할 불법의 소리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